아브라함의 시대의 중동 지역에는 엘람이라 하는 나라가 가장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전쟁을 어찌나 잘했던지 모든 나라들을 다 휩쓸어버렸습니다. 요즘처럼 나라가 다 강하고 군대들이 강한 그러한 시대는 아니고요. 그때는 그저 성을 쌓고 성 하나가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엘람과 연합군이 된 시날과 엘라살과 고임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람에 조공을 바치지는 않아도 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약하고 힘없고 정말 없어 보이는 나라가 사실은 오히려 조공을 바치고 자기들이 있는 것을 다 빼앗깁니다. 바로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맹주였던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기를 편들어주는 나라들 이 세 나라와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혼자만 있어도 강한데 강한 나라들 넷이 모여 가지고 보잘것없는 나라, 힘없는 나라 5나라를 휩쓸어버린 그러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이 전쟁을 통해서 강제로 자신의 세력권 아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 5성읍을 다 차지해버리고 쳐부수고 빼앗아가고 포로로 인질로 사람들을 끌고 가버린 그러한 이야기인데, 물론 이 5나라들은 보잘것없는 나라들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속국으로 있던 이 나라들이 13년째가 되자 공공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야, 우리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반란을 일으켰는데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나라들을 모두 평정하고는 모조리 빼앗고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휩쓸려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했던 동맹군을 무찔러버리고 롯을 구출해 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싸움의 의미는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본문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가서 이겼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만 우리한테, 우리 백성들만 우리한테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보기 좋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왜 그걸 가져가느냐,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성경 속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셔서, 그래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전쟁터에서 싸움의 왕이라 했던 골리앗 장군을 이기는 사건, 그리고 모세가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던 저 애굽 나라의 바로의 왕을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사건, 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몸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동일한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신앙인들이 갖는 어려움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나도 다윗처럼 한번 싸울 때마다 그저 주먹까지 필요 없고 연필 한 자루만 던지면 저 사람이 쓰러졌으면 좋겠다. 나도 개가 왕왕 지저대고 무섭게 사납게 덤비는 그곳에 자신 있게 그대로 들어가도 개가 가만히 꼬리 내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흔히 많이 합니다. 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은 내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가진 승리가 과연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살피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싸움은 사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싸움, 그러한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승리한 아브라함이 엘람 나라를 차지해버렸을 것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차지했다거나 또는 그 나라의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시작해서 싸워서 이겼다면 전쟁에 실패한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야 할 것인데 또한 패한 나라들이 아브라함에게 조공을 바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아무런 보상이나 전쟁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전쟁이 지금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세상적인 이해관계나 또는 가치로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주는 교훈들이 영적인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차원에서 이 전쟁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라, 세상적인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다 상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내 백성 앞에는, 내 백성에게는 내가 그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세상에서 총칼 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과는 다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씨름과 싸움과 전쟁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영적인 것이 사탄과 마귀에 대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 승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앞으로 받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승리요, 경험이고 또한 누리게 될 권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자신의 그
짊어져야 할 짐으로 여기셨고, 그 이유가 우리를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게 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더 이상 죄가 없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죄가 있고 정사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마지막 때까지 그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심판하고 끝내버릴 그 순간까지도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사망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 남아있다 그 말은 죄가 여전히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종말의 끝장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까지도 사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망이 정사와 권세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사망은 죄의 값으로만 받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은 쓸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 말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지으면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것이 죄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펼쳐놓고 나는 하나도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하는 이런 식의 설명은 의외롭고 파격적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쪽에 있는 이 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단위 이 길은요, 뭐가 없는가 하면 차선이 없습니다. 차선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차선 위반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안쪽에는 신호등도 없습니다. 뭐가 없겠어요? 신호 위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선 위반이나 신호 위반은 우리 동네 안길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나가서 이 앞쪽에 1번 국도에 들어서면 1번 국도에는 차선도 있고 신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신호 위반도 차선 위반도 있는 겁니다.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위반이
생겨납니다. 과속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어느 곳에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죄가 없으면 사망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사망의 법을 잠재하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회의를 종종 다니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의법을 잠재하고, 그 말은요, 법을 좀 덮어두고 그런 말입니다. 법을 좀 덮어버리자. 그 말은요, 법은 이제부터 문제가 안 된다. 법이 있어야 죄가 될 것인데 죄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잠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가 형사법, 민사법에 걸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을 벌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상소를 하면 헌법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법을 잠재하고 헌법에 따르라. 모든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헌법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그 법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을 잠재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런 표현도 쓰지만 율법을 쉽게 이야기하면 잠재시켜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앞서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계명이 무엇이냐 묻고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여요? 대강령이라 그래 버립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다 잠재시켜버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전혀 맥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아니더냐? 내가 그것을 잠재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은 이제 다 치러졌다. 모든 죄는 이제부터 잠재시키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녀에게 다 책임지라 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으로 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다섯 나라를 휩쓸어버리고 싸워 이긴 그 군사들 앞에, 군대 앞에 종 318명 가지고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쟁을 잠재시켜버린 겁니다. 휩쓸어버리시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신 사건을 통해 그것이 어떤 신분이고 특권이고 자랑인지를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된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 편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부터 내 편이라 내 손만 잡고 있으면 까딱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와도 상관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망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낼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그분 안에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승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은 이미 소돔왕 그 왕의 베라가 제안했던 것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돌라오메를 무찌른 것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순간 그는 승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 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부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혹은 개입하지 않거나 편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승리자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승리같이 아브라함의 승리같이 또는 모세의 승리같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된 특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집에 벽면에다 크게 족자를 만들어서 붙여놓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무슨 힘이 내게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안 될 일이 없다. 내가 예수 믿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배부른 것, 배고픈 것도 내가 다 처해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배고픈들 어떻고 배부른들 어떻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배고픔은 없다. 실패는 없다. 내가 예수 믿는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내게 있는데 어찌 그런 것이 내게 가당키냐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족자에 딱 붙여놓는 것. 우리가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잘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 중에 좀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복을 못 받았다 그런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관계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처한 상황, 자기의 처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인들, 어떤 처진들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예수 전하는 그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어떤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서 자기를 임원온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감옥 안에 갇혀있고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문을 온 너희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러나 내가 궁핍함에 불편하지만 이것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풍부한 것이 사실 내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게 있으니 무슨 상관이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떠하고 내가 나가 있은들 그게 어떠하단 말이냐? 내가 이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안에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지금 자기를 이문온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진 그 힘과 기준과 질서와 원리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찾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지금 바울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걸림거리 또는 장애물이 내가 하는 이 일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 것으로는 도움이 될 것도 없고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분명히 방해도 되고 걸림돌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부와 궁핍과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까짓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보릿고개 살아봤니? 내가 보릿고개도 견뎠던 사람이야.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너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호강에 복에 바친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보릿고개를 알기나 아느냐? 이 호강에 빠진 놈들아. 그 이야기거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지금 그런 자세니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떤 모습,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문제될 것은 없노라. 사망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승리가 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일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모르시거나 자신의 백성을 방치하시거나 백성의 실수가 운명이 되는 그런 비극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복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믿음이 이것이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쫓고 있느냐? 부한 것을 쫓고 있느냐? 권력을 쫓고 있느냐? 내가 볼 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매도 맞아 보았고 끌려다니기도 했고 지금은 감옥 안에 붙잡혀 있는 이런 실정에 있지만 내가 다 겪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짜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진짜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모른다고 하시거나 방치하시는 일만 없다면 내게는 그것이 복이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승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법과 책임이 요구되는 율법 체계가 아니라 법이 있던 것을 잠재해버리는 사건이 우리에게 드디어 드러납니다.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의 능력이라는 놀라운 영적인 질서와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귀중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의 고백과 자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사망에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 때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제멋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질서와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 신앙의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실 것이라.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의심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이 큰 증거를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활력 있는 인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상대방을 쳐부수고 빼앗아서 승리에 대한 보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개입하지 않는 그리고 편들지 않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